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나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이 누구의 작품이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 말씀, 이게 두 번째 선물이고, 셋째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주신 것이 세 번째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믿음도 선물입니다. 내게는 가장 와닿는 선물이죠. 근데 세상엔 별스러운 믿음을 가지고도 자기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건 자기 최면인데 그것을 참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도 바른 믿음을 가진 줄로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연 바른 신앙은 무엇이고 어떻게 믿는 게 바른 신앙일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출발해서 해방을 받은 뒤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2년 동안 한 나머지 가나안이 이제 보이는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까지 왔던 기록입니다.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를 매일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셨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또 먹이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적으로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삶의 법칙인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는 성막도 다 지어놨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2년 동안의 모든 광야 고생이 끝이 나고 꿈같은 가나안 땅의 주인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거의 다 된 상황에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쉽게 점령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날쌔고 지혜로운 사람 한 명씩을 추천받아서 12명으로 정탐꾼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저 가나안 땅을 가서 40일 동안 샅샅이 살피고 돌아와 보고해라. 그래서 40일 뒤에 돌아와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보고회를 하는 장면이 13장, 14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12명의 보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10명과 2명으로 균형이 맞지 않게 갈렸습니다.
먼저 10명 다수가 보고합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이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수확해온 포도입니다. 이렇게 땅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원주민이 우리보다 체격 조건이 월등히 좋아서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또 그들은 아주 견고한 성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성을 우리가 쳐부수고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로 무모하게 침략에 들어가면 우린 전부 전멸할 것이 뻔하고, 그리고 우리의 처자가 다 노예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 저 모세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처단하고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그 10명의 보고, 절대 다수의 보고를 받은 온 백성이 통곡을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상황에 눌려서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딴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너무 분통스러워서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도 좀 들어보세요. 우리도 그 땅을 같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저들 10명의 말이 일면 맞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체격 조건이 월등히 좋은 것 사실입니다. 그 땅의 성들이 견고한 것도 맞습니다. 그들의 무장이 우리보다 비교 안 되게 좋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 10명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돕는 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이 깎아 만든 생명 없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 막강한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을 두 손 번쩍 들게 항복시키고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신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한 끼도 굶지 않게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저녁 때마다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끌어낸 목적이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이끌어내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다. 저 땅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땅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저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에 낙담한 백성들은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덤볐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겠느냐 하면서 진노하시면서 너희를 전염병으로 다 여기서 죽이고 내가 모세의 후손으로 너희보다 더 큰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범죄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의 죄대로 벌을 주시고 말면 하나님의 의도와 저들의 범죄를 모르는 저 이방 백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모자라서 애굽 땅에서는 건져냈지만 홍해는 갈라냈지만 결국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신 명예를 위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들이켜 용서하셨죠. 하지만 다시 광야로 들여보내서 2년의 고생으로 끝날 그것을 20배로 확대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유랑생활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다 죽고 그 후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길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나안 땅의 그 체격 큰 원주민의 겉모습만, 그 강력한 성의 겉모습만 보고 겁에 질린 이들은 자기와 자기
온 백성을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왜 10명과 2명 이렇게 갈라졌을까? 10명은 봄에 보았고 2명은 가을에 보았을까요? 10명은 군인들을 보고 2명은 농부를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10명은 골짜기에 샅샅이 보고 2명은 대충 저 산 위에서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10사람은 외적인 형편만 보고 2사람은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보았다는 것이 다릅니다. 10명은 자기 지식의 판단력 가지고 보았고 2명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다는 것이 다릅니다. 10명은 자기 능력을 기준 삼아 보았고 2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 삼아 보았다는 것이 다릅니다. 10명은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보았지만 2명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저 땅은 우리 밥이다 라고 했지만 10명은 어림도 없다. 우린 여기서 죽었다. 돌아가자 이런 것입니다. 잘못 본 10사람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과 비극을 주었지만 잘 본 2사람은 모두에게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2년 고생으로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시 광야에 들어가 20배 고생을 하게 만든 요인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전혀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현상만 본 10명의 잘못된 시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온 여러분과 나는 우리 시각은 지금 어떨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배후에서 비록 육신눈 가지고는 볼 수 없지만 만사를 관리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볼 수 있습니까?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일어난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형성된 이성적인 판단력 혹은 선입견 이것만 가지고 볼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함께 볼 것입니까? 여러분 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그랬죠?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혀로 맛을 분별하면서도 맛을 본다라고 합니다. 눈과는 상관없는데 맛을 분별할 때도 맛을 본다라고 하고 옷을 입어서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할 때도 입어본다라고 말하죠. 만져서 감촉을 느낄 때도 만져본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죽는 것도 죽어봐야 한다, 죽어본다. 모든 게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각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보는 감각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어려운 개인적인 여건들 이런 것만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관리하고 배후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볼 수 있습니까? 내 능력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 삼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나 환경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비중 두어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났죠. 모두가 다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절망하는데 누군가가 저 바다 위를 저벅저벅 밟고 오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 이젠 유령을 만났구나.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저한테도 좀 걸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이리리 오너라.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걸어가는데 물이 저벅저벅 밟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하고 물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순간에 물로 쑥 빠져 버렸죠. 아까 물을 밟을 때나 지금 물속에 빠져갈 때나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께 두었을 때는 물이 밟혔고 물을 바라봤을 때는 빠져버렸습니다. 초점을 어디 맞추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혹은 신자 중에는 바로 보는 사람보다 잘못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12명 중에 10명이면 80%가 넘지요. 신자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보다 세상을 보고 믿는 신자가 많고 세상적인 경험이나 자기 지식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사인 13장을 보면 본다, 보았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12명이 다 가서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10명도 보고 2명도 봤습니다. 같은 대상인 가나안 땅을 같은 시기에 가서 같은 여건에서 함께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같이 보았으면서도 완전히 다르게 보았습니다. 완전 다르게. 무슨 차이죠? 환경 차이가 아니고 눈의 차이였습니다. 눈의 차이. 2명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신바람 났습니다. 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야, 하나님 섭리가 신난다. 너무 놀랍다 하면서 보는 것마다 신바람 났지만 10명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야, 이렇게 성이 두꺼운데, 야, 이렇게 사람들이 큰데, 이렇게 무장이 무서운데 우린 죽었다, 이젠 죽었다 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2명은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 능력을 비춰보면서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홍해를 가르친 문제 뭐 이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했지만 10명은 자기들 능력의 한계만 생각하면서 우린 못해, 할 수 없어, 우린 죽었어 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눈을 2개 주셨습니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아니고 육신의 눈과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 가지고 현실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봐야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반쪽밖에 보지 못한 것이고, 이것을, 이 현상을 만드시고 이 현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보는 영의 눈을 둘을 다 떠야만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건 내 힘 가지고는 어림없구나 하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건 문제 없어, 하나님 도우실 거야, 이것까지 보는 눈, 이 2개를 다 떠야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2눈을 뜨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림없으면서도 난 할 수 있어 하는 것은 이건 바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어림없지만 하나님 능력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난 그 말씀 믿는다, 이럴 때 이게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였죠?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거기서 죽어라 이거였습니까? 아니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거기 살면서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거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몇 번 약속했습니까?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포기한 법이 있습니까? 빌립보 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죠.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호남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문교회를 맨 먼저 세우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에크란 말은 에서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지역에 그 당시 다 우상 숭배자이고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서, 그들 속에서, 그들 밖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몇 사람들이 서문교회를 형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불러냈습니다.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에크라는 말이 앞에 들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우상 숭배에서 불러내시고 그 의도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민족, 한 백성, 한 단체를 만드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나간 10년 이상을 힘들게 교회가 시련을 견디고 계셨다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처음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 시련으로 여기서 주저앉게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겠습니까? 그것이 120년 전에 서문교회 세우신 그분의 뜻이었겠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볼 때 누가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좌절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욥이 고난 속에 한 말이 뭐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서문교회를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과연 서문교회다, 다시 일어나서 호남지역뿐 아니라 온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등대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 더 강하게 연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목적이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치기를, 그 엄청난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저 땅은 우리 밥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서문교회 성도들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저 가나안 땅의 주민이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해서 문제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 지금도 이 교회를 주께서 장악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맨 먼저 선택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 약속한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한 사람 되게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너에게 바닷가의 모래 같은 큰 민족을 만들어 그 민족의 조상을 삼겠다는 것이었고, 셋째는 그 내 후손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줄 땅이 없어서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센 땅을 줄 수도 있고 애굽 전체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특별했습니다. 가나안은 북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가장 왕성한 문명인 이집트 문명 애굽이 있습니다. 이 양대 세력은 항상 서로 충돌했습니다. 그 충돌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누가 먼저 무깃도 요새를 점령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애굽의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큰 고속도로 주변에 입간판처럼 그들을 거기 세워서 세상 사람과는 영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 있는 민족으로 거기서 살게 하심으로써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세계 모든 민족이 그 입간판처럼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서 아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떠나온 애굽 땅 고센에 비해서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강우량이 매우 적은 땅입니다. 그래서 건조합니다. 돌이 많고 비탈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거나 목축하기에 가나안 땅은 적지가 아닙니다. 모두가 생각하기를 그 땅에서는 풍성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시면서
광야에서 내가 가르친 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이슬과 피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만큼을 주어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 나라 모두가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그 메마른 땅에서 이렇게 풍성할 수 있느냐? 그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할 말이 있죠. 아, 그거 이런 거야. 천지를 창조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한 것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하셨어. 너희도 그분 섬기면 돼.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유이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유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건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 세운 목적이 뭔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겁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흩어질 수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뭉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믿고 나가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 구성원을 삼으신 것이니 일어나자. 그렇게 서로 격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실망할 만한 환경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두가 다 통곡하며 절망하는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기회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건너다 본 가나안 땅은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강에 강물이 도도히 흘러갑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이 떡 버티고 섰습니다. 강대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 볼 때는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다 어림없다, 도전하지 말고 돌아가자,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약속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두 정탐꾼이 누굽니까?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이고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이 끌어가야 할 중간 지도자입니다. 오늘 교회로 말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의 시선의 방향이 모세와 같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는데 그들은 사람을 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능력을 보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저 앞을 향해 가나안을 보는데 그들은 자꾸 저 뒤 애굽을 봅니다. 저리 가자, 저쪽으로 가자. 여러분 시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해 12월 달에 13년도 말에 제가 은퇴하겠다 하고 선언하고 1년 동안 조기 은퇴를 강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하면서 청빙위원들 7명을 임명해 놓고 그분들 앞에, 그분 또 온게 앞에 말하기를 나는 저 7명들의 탁월한 사람 선택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믿습니다. 목사 세계는 내가 더 잘 알기에 내가 더 잘 구분할 수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개입하지 않고 빠지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만약 내 후임을 정한다고 하면 내가 선호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선택할 줄 모르는 아마추어인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관리하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7명들의 시선을 한 분에게 꽂히게 할 분이 나올 겁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데 우리 교회 후임되겠다고 자원한 분이 125명이나 됐어요. 근데 그분 중에는 아주 내가 보기에 굉장히 훌륭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심호한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 목사님이고 나이도 딱 적당하고 경험도 많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가 참 완벽해요. 아, 이분 참 좋겠다. 이분이 적어도 예선 통과하겠다 했는데 그분이 예선에서 15명 선택하는데 탈락됐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라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하고 그 다음에 영국과 신학에서 또 박사하고 지금 총신 교수하는 분이 또 오시겠다고. 설교 들어보니까 얼마나 설교가 강력한지 꼭 엘리야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탈락했어요. 야,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냥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에는 두 분을 당회에 추천하고 성민이가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두 분을 놓고 당회가 논의해 보니까 어떤 분은 이분이 좋다, 어떤 분은 저분 좋다 그래요. 이제 의견이 갈리게 됐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가 제가 마침 노회에다가 위임 목사 시무사면을 낸 바로 다음 날 이제 성빙위에서 추천이 올라왔어요. 그러시면 아직 노회가 제 사표 수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찰에 막 제출한 다음이기 때문에 내가 당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미루었습니다. 나는 어제 사실은 노회에다가 시무사면을 낸 사람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걸 결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열흘 뒤에는 노회가 열리고 내 시무사면서가 처리될 것이고 그리고 임시당회장이 임명될 겁니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와서 결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라고 그걸 미루었더니 바로 그 다음 주간에 2명 중에 1명이 다른 교회에 청빙받아서 결정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좀 덜 적당한 분이 있는데 적당한 분 딱 한 분이 남고 그분은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제 시무사면에서 처리하면서 다음 목사님 위임할 때까지 전권을 다시 태연에게 맡겨서 지금도 제가 한가람교회 임시당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당회장권을 받아가지고 가서 결정하는데 한 분 남아서 얼마나 쉽습니까? 그때 제가 온 교인에게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감사했죠. 그래서 축제 같은 공동회의를 하고 후임을 선정하고 지난 주일 제가 사회에서 새 목사님이 설교하게 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고 얼마나 반듯한 분인지 하나님이 이런 분을 골라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보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과 2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고 계시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가장 잘 맞는 목자를 고를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분을 바라보자 했는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 조카 롯에게 비옥한 요단 들을 다 내주고 비탈진 언덕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이 걱정스러워서 한숨을 쉬면서 땅만 바라봅니다. 좋은 땅은 조카에게 다 내주고 나는 이젠 이 메마른 땅에서 내 양들을 다 굶겨주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 있는 곳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마침 그가 올라간 곳이 높은 언덕이니까 사방 천지가 다 보였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말이 뭡니까? 너는 네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멀리 보라 그 말씀이죠. 무한한 가능성 보라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 가지고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오늘 세계를 지배할 만큼 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오늘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 당한 상황만 자꾸 보면서 거기 기준하는 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적 시력이 어두운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교회를 붙잡고 성도를 붙잡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도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했던 기도지요. 게하시가 하늘의 천군을 보지 못하고 아람 군대만 보고 겁을 먹으니까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서문교회 통해 이루시려는 그 계획을 보시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